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잘 먹고 그래가지고 좀 배도 나오고, 제가 참 배 나온 걸 잘 몰랐는데 이 앞에 데크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내가 서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좀 많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체도 이게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니. 예,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모든 걸 그만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믿음과 자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나는 비드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앞에 여기 그림을 보면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참 대변자로서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참 험난했던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이제 흐르는 땅을 이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한 가지 이렇게 마지막 참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참 이렇게 많은 고생과 참 아픔과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참 저곳에 들어가고 싶다. 이 견물생심이라고 보지 않을 때는요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눈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막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왔던 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바로 그 느보산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그 마지막 기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그랬는데 이 그때는 이제 어느 때를 말하고 있냐면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명하셨습니다. 너의 후계자를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고 난 직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나를 정말 저곳에 좀 들어가게 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어떤 대답이냐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 참 하나님의 이 대답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단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내가 지금까지 막 그야말로 경상도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40년 동안을 참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그런 많은 이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서 참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막 견디고 버티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가 이제 입성을 하기를 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왔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지금 요단강이 눈에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제 그 모세의 기도에 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로 그 느보산에 보면 있잖아요. 봉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높은 이제 그 봉우리가 그 시아봉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봉우리가 시아봉인데 제일 하여튼 그 높은 봉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느보산, 뭐 비스가산 그런데 이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그 이제 이 비스가산이라는 것은 꼭대기, 뭐 정상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산은 산인데 정상에 이제 이렇게 위치한 산이다. 그런데 근데 정상에 위치한 산이 세 개가 이렇게 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봉이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비스가산, 이제 뭐 시아봉, 이게 시아봉이라고도 한대요. 이제 그 제일 높이 올라가면은 모든 시야가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비스가산 그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이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아마 이렇게 모세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거의 이제 그 비스가산 정상이 아마 이렇게 해발 거의 한 800m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지도를 보니까 거의 한 1km까지는 안 되고 800m, 700~800m 정도 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팡이를 짚고 막 이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이제 바로 비스가 산에서 정상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키로수가 한 거의 10km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눈 시력이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그 신명기 34장 7절인가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0세였어요. 120세였는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눈이 참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다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일대가 다 동서남북으로 이게 바라보니까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정도로 눈 시력이 좋고 그리고 기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참 우선이고 또 들어가서 내가 아직은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건강이 따라주기 때문에 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좋다.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했을 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참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이 믿음의 자세가 참 아름답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원해도 참 원해가지고 되는 일이고 또 원해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소원을 두고 막 참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역사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은 또 네가 할 일은 이제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네가 정말 바톤을 넘겨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 바톤을 받아서 또 이어가지고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수종자로서 계속 모세 옆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명을 받들어서 어떻게 순종하는가, 예? 어떻게 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계속 엎드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참 이렇게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백성들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원망스러웠죠. 왜냐하면은 내가 참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참 소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참 약속의 땅에 이제 입성을 하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는가?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먼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제 간증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이제 못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까지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이르는 시점이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명하기를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 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해 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라. 그래서 12명을 다 이제 각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 가지고 이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각 지파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참 정말 믿음으로 이제 그 땅을 바라왔어요.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못할 게 뭐가 있냐.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그 지파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그냥 원망을 하고 주저앉아버리니까 그 보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38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계속 그냥 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한 11일 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38년 동안을 더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사서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불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정말 들어가기를 참 싫어하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20세 이상 되는 자는 하여튼 이 두 사람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모세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가 포함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눈치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막 원망스러운 거야. 예? 너희 때문에 열 지파의 어떤 이제 그런 대표자들의 이제 보고를 듣고 불신을 하고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하는 바람에 모세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부터 참 원망스럽고 10명의 참 지파들 대표자들을 생각할 때 원망스러운 거야.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만이 참 믿음으로 가자 그래도 그들은 죽음을 광야에서 이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보면은 1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가데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참 마실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갈증을 막 호소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갈증을 호소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불신과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폭력이죠, 폭력, 그죠? 이게 엄청난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서운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 혈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또 이게 폭력을 나타내고 이 폭력은 뭐 그냥 사람을 치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사정없이 막 이 반석을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막 두 번을.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막 사정없이 막 때렸어요. 이게 때리니까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혈기 내는 게요. 이게 보통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전에도 간증했지만은 혈기가 올라오니까요. 이 물건을 던졌을 때 걸레를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참 그것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내 앞에도 걸레를 던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혈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민두기 11장인가 보면은 모세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의 모든 백성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참 인격자입니다. 인격자고 정말 하나님과의 굉장히 참 이렇게 친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교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모세가 참다 사람이 계속 참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를 많이 지냐면요. 입술로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막 이게 억눌렸던 것이 막 스프링이 탁 튀어 올라온 것처럼 어느 순간에 막 이 마음에 막 담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백성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혈기를 막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폭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는. 그 지팡이가 부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사정없이 막 두 번 반석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죠?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죠. 또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은 그렇게 하지요. 또 교회가 원하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는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만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막 혈기를 내가지고, 마치 막 자기가 뭔가 이렇게 물을 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능력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예?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여튼 모세가 혈기를 내는 것은 냈지만은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반석을 막 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치니까 물이 나오네. 그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래.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신명기 3장 27절 다시 아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그래, 너는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뽑으려면은 모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뽑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모세를 향해 가지고 마지막에 너는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너한테는 참 분에 넘치고 가분하다. 정말 넉넉하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가 보면은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죠. 그죠?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을 계속 기도했어요.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정말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동일한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더 이상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참 마음을 낮추고 또 그에게 참 이렇게 맡겨지는 놀라운 어떤 선교의 사역이 컸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고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겸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 너는 들어가고 싶지. 그렇지만은 지금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 모세가 이제 막 지팡이를 짚고 이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래 눈을 떠가지고 앞을 이렇게 바라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막 앞을 쭉 바라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일대가 다 보여요.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는 못해요. 이걸 가리켜서 눈욕이라고 합니다. 눈욕이. 그죠?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에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저도 참 직장 다닐 때 아이 쇼핑을 많이 했어요. 끝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취할 때 제주도에 있는 그 동료 친구가 아이 쇼핑 가자고 하면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뭐 물건은 사지 않으면서 계속 그냥 쇼핑만 하는 거예요. 옷 한번 입어봤다가 또 벗어도 걸어놓고 바지 한번 입었다가 벗어도 걸어놓고 뭐 사지는 않고 견물생심인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참 들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아주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냉혹하고 너무너무 단호하고, 예?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참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참 눈이 시력이 괜찮고 아직까지 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좀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고생 끝에 내가 최종 어떤 목적지가 소망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정말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 참 순종의 자세, 이게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네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모세는 있잖아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물론 가나안 땅은 있잖아요, 천국은 아닙니다만은 그 축복의 땅이죠. 믿음으로 막 이렇게 막 정복했을 때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이게 교훈을 받는다면은 이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 그러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은 율법에 대해 해방을 받고 율법에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참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을 하나님이 데려갔죠. 예,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고생이다. 예,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느보산의 정상에서 그냥 가나안 땅 일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를 취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있잖아요, 무덤을 지금까지 오늘날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을 만약에 백성들이 알았다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최고의 어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겨놨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모세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은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교훈을 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전도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전도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뭐 인생의 어떤 이제 때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14가지를 갖다가 쭉 인생의 상반된 두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느냐? 났으면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나올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너가 어떤 물건을, 식물을 심었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고추 모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열매를 따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추대를 다 뽑죠? 깨도 마찬가지죠. 어떻든 심으면 이제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시킬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고, 다 이런 걸 쭉 이제 때를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학교 입학을 하면은 언젠가는 졸업할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에 입사를 하면은 언젠가는 퇴사할 때가 있죠. 예, 군에도 입대하면은 또 제대할 때가 있죠. 전역할 때가 있죠. 다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전도서 이제 3장에 나타난 그 때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허락하시는가? 아니면 계속 더 가야 되나?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 3장에서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모세같이 막 그냥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덕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막 그냥 지팡이로 막 사정씩 두들겨 패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방법적이면 기술적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그냥 이것은 모세가 지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다가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라. 야, 지팡이를 놔라. 예, 너는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예, 주님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멘. 이런 자세가 참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어떤 전 재능도 주셨고 또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다 주신 분이 주체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자가 그래 내 건강을 걷어갈 때 내 생명을 걷어갈 때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몸이 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제 주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저는 있잖아요. 정말 나는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는요 주님 앞에요. 내가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룰 소원이 있습니다. 내 그 일을 소원을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 나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소원을 못 이루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영천에 있는 성도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은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주님이 그래 이제 그만 이제 여기까지 됐다. 그렇게 할 때 그렇습니까? 난 아직까지 건강한데요. 그럴 때도 그래 너는 네 임무는 끝났다. 예, 너는 아직 건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앞으로 10년 더 할 것 네가 미리 땡겨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예 그래. 뭐 병 들어가지고 떠난 분도 있지만은 건강한데도 갑자기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돌연달아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심장이 딱 멎어가지고 가시는 분. 이 안에 어떤 할머니가 복음을 여러 차례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제가 교회를 나가지요. 예수 앞으로 믿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분식 가게를 하시다가 몸이 좀 안 좋고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셨대요. 근데 좀 있으니까 바로 옆에 가게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게 몸이 좀 안 좋은데 아이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막 가봤대요. 바로 옆에 집이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니까 뒤로 탁 떨어지더래요. 그래도 막 그 머리가 땅에 딱 받쳤는데 그대로 막 그냥 손하고 발하고 쭉 뻗어가지고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가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제 그 참
사람 이게 돌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임종을 처음으로 지켜봤대요. 겁이 나가지고 막 바로 119에 막 연락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19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옮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 참 이게 죽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이더라고. 막 건강하다고 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 뭐 병 들었다고 해서 금방 또 가는 게 아니더라고.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다녀왔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참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제 병상 침상에서 있잖아요. 이제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간병하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어머니 식사 잘 하셔야 했더니 밥도 잘 잡순대요. 그래서 잘 주무시냐고 했더니 잘 주무신대요. 그게 참 다행이더라고요, 있잖아요. 예. 어쨌든 계시는 동안까지는 잘 잡숴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죠. 그게 참 복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선 자든 뒤선 자든 간에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간에 주님이 그래 너는 참 이제 네 목숨은 이제 오늘까지다. 그렇게 할 때 그냥 놓고 떠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삽니다. 저녁에 요새는 잠이 안 와가지고 보통 막 3시, 4시, 막 4시 반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다가 기도 좀 하다가 유튜브에서 또 다른 또 이렇게 형제님들 말씀도 좀 이렇게 GNTV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다가 막 1시간만 자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지갑도 이제 성경책 위에 옆에다 딱 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갔을 때 돈을 비상금을 숨겨놓으면 우리 자매가 못 찾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딱 놔놔야 이제 그 몇만 원이라도 있는 거 챙기잖아요. 그죠? 어디 책꽂이에다 꼽아놔 버리면 나중에 고물상에 다 내보면 그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하여튼 영정사진도 이제 좀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내 공부하는데 책상 위에다 딱 걸어놨어요. 흑백으로 된 거. 그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사진관에서 딱 나오는 데 있잖아요. 기분이 좀 요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차는 막 싱싱 지나가는데 이 영정사진 들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이거 안 되는데 해가지고 딱 신호를 기다렸다가 딱 건너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딱 걸어놓고 지금은 이제 좀 제 마음이 참 홀가분하고 편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참 여한이 없고요. 제가 참 81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85년도에 이제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하여튼 6년도, 7년도에 이제 2 딸을 낳고, 그리고 하여튼 직장을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 근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제가 90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경조로 우리 가정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사실 30살이었습니다. 30살.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네. 26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 이제 경주에 와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미숙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질이 안 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참 말씀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이제 참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제가 올 때는 93년도 10월 17일 날 우리 가정에 이쪽에 이사 왔는데 6월 15일 날, 93년도 6월 15일 날 경주 예배당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이제 성경을 항상 들고 가거든요. 성경을 들고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냥 이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참 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결국은 없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신세가 된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있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막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이 번쩍 떠가지고 와, 주님이 나에게 영혼을, 두 영혼을 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고 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모임이 없고 복음이 지금 이 교회가 없는 그런 불모지에 가서 나의 참 생애 가운데,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 가정에 이곳에 이사를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계책을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홀가분한 것이, 저는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전도 더 했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한 영혼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앞으로 이제 저는 있잖아요. 이제 한 가지 좀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이제 좀 운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침으로 저녁으로 제가 교회 차를 이렇게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게 제가 소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니까 참 우리 젊은 형제님들도 참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요, 저보다 못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봐도 뭐 피부색도 저보다 다 하얗고 다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다 저보다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잘하시고.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긍휼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구나. 참 이런 교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진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멈춤을 통해 가지고 참 성숙하다. 그래서 이 전진을 할 때는 주님이 딱 맡겨준 일에 있어 가지고는 막 최선을 다해서 전진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열매를 정말 우리가 봐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할 때는 딱 멈출 줄 아는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 은사는 안 바뀌잖아요. 직분은 바뀝니다. 은사는 여러분이 은사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죠.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은사의 발휘를 해야죠.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러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럴 때 주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런 이게 자세가 참 필요하다. 저는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자세를 참 갖기를 참 원합니다. 몇 달 전에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저희 가정에 오셨어요. 제가 참 찾아뵈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근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형제, 예, 형제님,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성도가 60명 이상이 안 되는데, 그 젊은 형제를 갖다가 이렇게 탁 세워놓으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160명이 넘는다. 그 젊은 형제를 세워놓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막 활기를 찾고, 참 대단하게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면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참 이제 나이 들면은 빨리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이 막 일할 수 있도록 막 격려도 해주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따독거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다 열심히 막 일을 통해 가지고 막 교회가 막 다시 활기를 찾고 막 활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잘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형제님 말씀이,
젊은 일꾼을 참 세운 거다. 내가 지금 죽어도 참 여한이 없다. 내가 왜 진짜 젊은 일꾼을 못 세웠는가? 그게 참 후회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간증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그 은퇴 장로도 있고 또 이렇게 원로 장로도 있고 현직 장로도 있지만 또 신임 장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있잖아요. 막 어떻든 간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은사를 따라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막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참 많이 부족하지만은 뭐 내가 이 교회 개척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한 영혼을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보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임무는 다 끝났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참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운 부분이 또 뭐냐면은 이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참 무겁더라고요. 책임.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님을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참 기쁘죠. 그죠? 잠도 잘 오는데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한 분이 참 연약함 가운데 있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앞선 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이제 이렇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맡겨주신 이제 그런 참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를 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그랬을 때 예, 주님 제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또 일꾼들을 후계자를 다 주님이 준비시켜 놓고 이제 모세는 정말 더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두자가 바로 있다. 바로 네 옆에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정말 이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뭐 앞선 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열심히 하다가도 주님이 또 교회가 이제 이걸 원하면은 또 하고 또 교회가 이걸 원치 않으면은 예 그러면 내가 교회에게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게 덕이 안 된다면은 예, 내가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예,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더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더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없이 이런 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 시간에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 섬겨오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그래요. 이거는 제가 저에게 참 이렇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모세처럼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참 교회에 부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 드러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